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 절씩 읽으면 다 될 것 같은데요. 1절, 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더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두되어지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뭐 말씀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이란 말로도 표현하고 뭐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 믿음의 말씀의 중심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전파되는 그 예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건가라는 얘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이제 11장을 쭉 읽어보면 이방인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는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고요. 자기 백성 하나님 버릴 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서 안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건을 말한다면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으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서 정확히 말씀을 내려주면 그를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그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확증이죠. 하나님의 확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받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났다.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 나라가 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많지가 않았어요. 뭐 다윗이나 솔로몬도 나중에는 또 비참하게 백성들을 짓밟죠. 성전 세우고 자기 궁궐 세우면서 나라가 나눠지고, 나라가 나눠지는 왕이 잘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몇 사람은 안 돼요. 히스기야 여러분들 칭찬하죠? 그렇지도 않아요. 뒷모습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시험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분리된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징조가 받아진 사람이에요. 요시 왕은 개혁했잖아요. 종교개혁. 그랬어도 그 왕이 완전하게 세우지는 못했어요. 후대 가서 나중에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 그리고 거기에서 망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 있었고요. 다른 민족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빠지고 가짜가 중심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고발을 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3절이에요.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산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위기를 느끼는 거죠. 엄청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엘리야 한 사람조차도 없애버려가지고 참된 복음, 하나님 말씀이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는 눈은. 그럼 뭘 믿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그 열정이나 그 충성도는 굉장히 높은데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은 아직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요.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고, 그리고 주님의 재산도 헐어버렸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는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진짜 줘야 될 것들이 싹 사라지고 마지막 남았는데 내가 보려는데 최후에 보는데 나마저 찾고 나를 없애려고 한단 말이죠. 아니 우리 이원준 집사님이 혹시 이게 밀려가고 있지 않나 영적으로? 그러진 않죠. 네. 하나님도 그런 모습 본지는 모르겠어요. 이 엘리야처럼 마음에서 여러 가정 사정을 바라봤을 때 가족들이 협조해 주는 거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도 같은 걸 살아봤을 때 마음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읽은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하려고 하죠. 본인은 그런 거 안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이것만은 지켜져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또 간절히 외치는 외침이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 말씀을 딱 져주시는데 그다음 이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본다면 엘리야처럼 이런 부르짖음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답하는 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이 말씀 자체는 열왕기상에서 나온 거죠. 19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바알의 무릎 꿇지 않아요. 바알은 이제 그 당시에 이단 종교 이단이 아니고 이방 종교의 최고의 신으로 지금 섬겨지고 있는 신입니다. 농경신이고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남겨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겨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7,000명이 될지 모르죠. 혹시 목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려실지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전해주는 것은 준대로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준대로 전하는 거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숨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거의 사람들이 세상에 다 무릎 꿇었어요. 세상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타협하는 거죠.
그래 나는 신앙은 좋다 그러는데 실상 마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않는 그 신앙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택하심이잖아요. 은혜로서 택하심. 그렇죠? 그 택하심 따라서 남아있다. 택하심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지금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숨겨진 자들. 응?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교회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모든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일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남지 않음이니 그처럼 은혜가 안 되지 은혜되지 못한다. 이건 지금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은혜로 지금 준비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따라. 그러면 이 은혜는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줘야 받는 거예요. 은혜는. 자, 부모가 어렸을 때 우리를 은혜를 했다. 부모의 은혜라 그러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준 거잖아요. 아기가 요구했어요? 태어난 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요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서 안 주면 안 될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줄 수가 없는 사람들. 꼭 줘야만 되는 사람들. 은혜를. 응?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 은혜는 은혜로서 섰으면 은혜는 은혜로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뭘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조금 잘 되고 이제 돈 좀 벌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잖아요. 아, 당신 잘 돼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벌은 거야. 당신이 믿음이 좋은 거야. 전부 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올라가죠. 거기에 서면서 자기가 서지면 자기 의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되면 자기 의가 씁니다.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리에 쓰게 되면 의가 쓰게 되고 의가 쓰게 되면 그 사람 버림받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은혜는 의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돼요. 바울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놓은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손을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도 내려온 것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죠. 각양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어느 순간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 올 때만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 살아가는 자체가 신앙입니다. 여기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가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대로. 그때 민감하지 않고 사람의 관계나 인간의 이해 타산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자꾸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게 되면 이제 은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한 심령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아마 이 가정을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나 지금 그래요. 그다음 정말 큰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다음은 최고의 축복은 이거예요. 바울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포악자고
있잖아요. 폭행자죠. 아주 하나님께 정말 불충자잖아요. 그런 자를 불쌍히 여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앞에 무릎 안 꿇을 수가 없었고 자기 몸 바쳐서 자기 생명 바쳐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마치셔서 축복의 하늘의 영광 속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가정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다 버리십시오. 엘리야의 말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이 숨겨진 거죠.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만 아멘이 되고 그 나머지는 좀 멀리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러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더 깊은 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아 이 땅에 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들 혹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눈이 아파가지고 학자들이 가면 눈이 아파가지고 3번을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독하다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았다 그러죠. 자고하지 않게 준 거라고. 가시가 있어야 돼요. 저도 가시가 하나 있는 거 있어요. 사실 말씀을 안 드리죠. 고통스럽죠.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해서 올감해가지고 나를 쓰러뜨릴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그 신앙 모든 것을 신앙을 통해 우리가 정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